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탄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부탁하는 것이죠. 내용을 들어보니 이러합니다. 그 사람에게 형이 있는 모양이고 그 형제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장남이 이제 유산의 분배의 결정권을 또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 동생 입장에서 볼 때 형은 뭔가 정의롭지 않게 배분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동생에게 한 푼도 안 줬는지 아니면 동생 본인이 생각하기에 형이 합당하게 나누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동생은 그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조금 이 일을 중재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생뚱맞은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재산 배분 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 당시에 랍비들이 그러한 일을 종종 했습니다. 율법에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재산 문제 역시 랍비가 그 일을 관여하고 정리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선생이여 이렇게 말하죠. 랍비여라고 부르면서 온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신 이유는 사명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단순히 랍비로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개인 분쟁의 해결사가 되기 위하여 재판관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더 숭고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허락하신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더 숭고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이죠. 우리도 너무나도 자주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죠. 예수를 어떤 도덕 교사나 어떤 혁명의 모범이나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시하시는가, 더 좁게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요청할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요청하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기도에 있어서도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 요청할 때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많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뭔가를 바라볼 때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리 공부 지난 주일에도 했을 때 예배에 대해서 했는데요. 하나님 예배를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예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예배, 내가 그냥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규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신앙의 중심은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으로 하느냐. 교회의 모습도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냐 아니면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냐.
그 싸움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간청을 거절은 하셨지만 이 기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탐욕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15절 한번 제가 더 읽겠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이제 탐하는 마음이죠. 무언가를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소유, 더 갖고자 하는데 과도하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과도하고 또한 이거는 소모적인 어떤 욕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더욱 더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탐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좀 잘 돕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두고 탐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탐심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인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더욱 가지려고 합니까? 내 소유가 많을수록 그리고 내 생명이 내 소유가 많을수록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능력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생명이 안전하고 또 내 생명의 가치가 내 삶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TV를 틀든 인터넷을 보든 이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논리를 깨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 뭔가를 더 갖고자 하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탐심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16절부터 20절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한 번 더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시면요, 그 땅이 풍성한 수확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재산을 많이 벌고 수확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가 된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이 부자에게, 이 농부에게, 농부 이제 분홍인데요, 농부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이 어마어마한 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햇살 좋은 날씨가 필요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농작물을 통해서 소출하려면 햇살이 좋아야죠. 날씨가 좋고 기온이 좋고 땅도 비옥해야 되고 또 병충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뭐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어 버리면 아무리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그는 부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경작이 잘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자를 부자 되게 하신 것이죠. 이 부자 역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그래야 수확량도 많죠. 단순히 날씨가 좋고 병충해가 없다 해도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또 그 씨를 파종 시기에 맞춰서 농작물을 키우고 수고하고 애쓰지 아니하면 결코 이렇게 수확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부자의 생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생각에 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쭉 이 부자의 생각이 나오는데 그는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할까?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겠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풍성하고 넘쳐서 기존의 창고가 차고 넘칩니다. 저장소가 부족합니다. 건물을 확장해야 되겠죠. 땅을 사고 또 경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실행해야만 합니다. 신중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마땅히 모든 성도는 성실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실하게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의 문제는 뭐라고요? 그의 생각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먼저 이 부자의 모든 생각 속에는 오직 자신만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 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짧은 그 부자의 생각에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한글 성경에 나, 내가, 나의 것 이것이 한 6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원문에 보시면요 총 한 12번 나옵니다. 훨씬 많이 나와요. 말끝마다 내가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계획할 것이고 내가 시행할 것이고 나의 재물을 나의 것을 나의 밭을 나의 것 오직 나 중심적이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이웃이 없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자는 하나님이 그 부요함을 선물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부요함을 재물을 주실 때에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부자에게 도덕적인 책임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인데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있습니다. 그때 무엇입니까? 이것을 두고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이다. 당신에게 주신 것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다 내 거야 이게 아니라 부자가 생각하는 거. 내 거, 나의 거, 나의 재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웃이 없습니다. 이 부자는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 비유회처럼 그게 나도 부자도 자기 집 앞에 헐벗고 죽어가는 나사로가 있음에도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눌 생각이 없고 오직 저장할 생각만 있죠. 어떻게 잘 쌓아볼까? 나눌 생각이 없습니다. 결국은 오직 자신만 생각하고 이웃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자의 생각이 잘못된 점 세 번째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부의 근원을 자기의 노력, 자기의 능력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부의 목적은 자기 영혼의 안녕, 자기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를 두고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부를 계획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짜고 미래를 설계했는데 그것이 어리석은 건 아닙니다. 똑똑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두고 어리석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없이 모든 계획을 짜서 그런 것입니다. 오만함 중에 최고의 오만함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교만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의 원천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몰두해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치매머니라는 말 아십니까? 치매머니. 예. 만 65세 고령층 가운데에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은행에 있는 돈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치매 환자 본인이 이제 이걸 써야 되는데 스스로 쓸 수가 없는 자산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만 약 172조 원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은행원들이 그것을 뭐 요양보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빼내거나 뭐 훔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가족들은 이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부양해야 되는데 은행에 부모님의 돈은 있는데 사용할 수가 없는 뭐 그런 것들.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여러 가지 법적인 게 있겠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이 돈을 가지신 분들이 본인이 치매가 올 것을 뭐 딱 알고 돈을 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치매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가 와도 이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누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 부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작정하신 그것을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때에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때에 지금 뛰고 있는 여러분의 심장, 저의 심장은 멈춰 버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그 히스기야 보면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변화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죽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과연 그 과정 가운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기도를 듣고 또 그것을 들어서 생명을 연장하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최종적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또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나의 소유가 나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부자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미래를 계획하지만 하나님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결국은 무너질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결국은 무너집니까? 사람은 내일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내일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내일이라고 하는데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만 있을 뿐이죠.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헤어질 때도 개혁파 신자들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다음에 꼭 봅시다 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또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면 뭐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 이 부자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었는데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려야 합니까? 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렇게 보내야 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오늘 예배가 우리의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소유가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더욱이 이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노후를 계산해서 막 준비를 해도 노후에 우리가 다 쓸 수 없기도 하고, 또한 이 재산과 소유가 내가 죽고 나서의 나의 영생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예수님이 말하신 부자의 어리석음은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단순히 부요함을 추구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의 어리석음은 하나님 없이 오직 부요함이, 오직 돈과 물질이 자기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고 내 삶을 가치 있게 할 것이고 정말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 돈이 있으면 자유롭다. 돈이 있으면 존중받는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구원자로 섬기고 실제로 그 돈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부요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영생을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우리가 흔히 불러왔던 노래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너무 중요합니다. 돈으로도, 이 세상에서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인간의 탐욕이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몇 주 전입니까? 정말 얼마 전에 볼리비아라는 이렇게 나라에서 군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악천후 가운데 착륙을 하다가 추락을 해서 2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엉망이 되었죠. 비도 내리고 막 그런 가운데 비행기는 불에 타고, 근데 수백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돈을 준다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 비행기가 신권을 수송하는 비행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박살이 나니까 돈이 다 날리는 거죠. 그 주위에 많은 경찰들과 또 이렇게 소방대원이 와서 불을 끄고 사람을 살리고 막 하고 있는데 한 100여 명이 넘는 수백 명이라고 기사에 돼 있는데 그 시민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수백 명에서 한두 명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돈을 줍는다고 사람을 구하고 하는 일에 방해가 돼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체류탄까지 썼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히려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줍는 행동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돈을 사랑하는 악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보편적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유한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실제로 돌보십니다. 다음 주일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더욱더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한글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부요한 사람이 되라.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고 부요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요하다와 부유하다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말에도 흔히 부유하다라고 하면 물질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가리킬 때 쓰는데, 부요하다라는 것은 이것을 넘어서서 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이렇게 내면이 꽉 차는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 부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하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라 할 수도 있지만 한글 번역은 더욱 하나님께 부요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나의 재산으로, 나의 생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으는 것이에 내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삶, 복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재물 자체를,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것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생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배워라라고 하잖아요. 성실하게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노예의 삶을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가능하다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도 도움을 받는,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의 자비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탐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생계를 유지하고 또 노후를 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농부처럼 계획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그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질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가? 지금 내가 이렇게 돈을 모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의 삶은 당연한 건데, 내가 이런 가운데 정말 내 생명을, 이 내가 모으고 있는 재산과 우리 가족의 안녕과 미래가 내 통장에 돈이, 내 부동산에 얼만큼 있느냐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냐 하면 그거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의 자리가 있는가? 이 부자에게는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의 자리가 있는가? 자신의 소유를 끊임없이 늘리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결국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볼리비아의 그 비행기가 불타고 있는 가운데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동뭉치를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그러한 삶 가운데 노후의 삶만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죽고 나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소유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탄심을 경계하라. 생명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죠. 내가 얼마나 이 재산을 가졌는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졌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아낌없는 은혜와 지혜로 돌보시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해야죠. 이 땅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비유에서 여러분 결론과 적용입니다. 비유에서 성공과 부에 대한 비난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을 불을 쌓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솔로몬 부자죠. 욥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습니다. 넉넉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재력가였습니다. 그리고 자줏빛 옷감을 파는 루디아가 없었으면 바울의 교회를 어떻게 개척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클레멘트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오늘 설교를 잘못 이해하면 그럴 수 있는데 부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부는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완벽하게 결백한 것입니다. 다만 그 사용이 악하냐 선한 것인지 단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 교회에서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탐욕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또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 것을 준다면 부자는 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을 위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는 악하고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탐욕스러운 자입니까? 경제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탐욕스러운 자가 아닙니다. 재산을 늘리는 것이 탐욕스러운 자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가? 이웃이 없는가? 하나님이 없는가?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뭐 부자도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탐욕은 동일한 유혹입니다. 탐욕은 여러분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가난해도 탐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비행기 떨어졌을 때 그 돈주러 온 사람들이 부자들이 왔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왔겠죠. 그럼에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보다 돈다발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탐욕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 오늘 제목처럼 탐욕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보고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더 영원하고 숭고한 것에 관심을 가집시다. 내 영혼과 육체를, 우리 가정의 미래를, 내일을 책임지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내 몸도 내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성벽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몸도 내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욕을 이겨낼 수 있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멘.